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 한 가정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첫 주일을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의 가정마다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는 화목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한 달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사업장마다 매출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직장 생활하는 성도들마다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자녀들의 학업에 배움의 즐거움과 실력의 향상이 있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어린이들의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어린아이들과 성도들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꽃보다 아름답고 귀한 성은교회 어린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 주셔서 그들이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고임받고 사랑받는 영혼들로 자라나도록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 품에 품어 주옵소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김예도 김기쁨 어린이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들로,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아이들로 성장케 하옵소서. 어린이 주일을 맞아 강단에 꽃을 올린 어린 생명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세상을 향기롭게 만드는 위대한 인물들 되게 하옵소서. 건강이 필요한 이들에겐 건강 주시고,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자들에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겐 사랑의 손길을 허락하시고, 일터가 필요한 자들에겐 섬길 수 있는 직장을 주시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들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의 체험을 허락해 하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를 천국 환송하며 장례를 치른 강성훈 권사님과 모든 유족들을 위로하시고, 고인의 신앙을 본받아 더욱 믿음 위에 서서 우애에 있는 삶으로 어머니를 향한 효도로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 되게 하옵소서. 한 달 병가를 내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인 김성 집사를 붙잡아 주시고, 건강과 면역에 관계된 모든 수치들이 속히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 성은교회를 사랑하셔서 도봉 구민 대상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가 쌓여 지역에서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의 수고를 주님 친히 갚아주시고 저들의 삶의 기쁨으로 채워 주옵소서. 앞으로도 이 지역에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에서 인정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군문에 들어가 있고 오늘도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 앞에 고개 숙인 성은의 모든 성도들마다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 좌정하셔서 저들의 모든 삶이 온전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온 모든 죄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인사합니다. 아는 목사님들과 충청도에 있는 나지막한 산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함께 가셨던 그 중에 한 목사님이 당신이 그 전에 이전에 혼자 이 산에 온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너무 힘들었다고, 허벅지가 불타는 것 같았고 물이 없어가지고 물을 안 가지고 가가지고 너무나도 갈증이 나고 힘들었던, 그러면서 우리에게 마음의 준비도 잘하고 물도 준비하고 간식도 초콜릿 같은 것 하나씩 준비하라고 그렇게 잔뜩 겁을 줬습니다. 그 산을 함께 다녀온 뒤에 모두가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잔뜩 겁을 줬냐고 그 목사님에게 핀잔을 줍니다. 왜 그런 차이를 보였을까?
그분이 먼저 이전에 다녀왔을 때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갔을 때는 왜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까? 왜 그럴까요? 함께 했기 때문에. 고통을 함께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혼자 하면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더 힘이 들 수밖에 없지요. 우리의 삶 안에서도 우리가 함께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고통을 이기는 힘은 바로 함께함에 있어요. 특히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나약함을 우리의 힘만 가지고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해야 된다. 누구와? 주님과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인생길 힘들고 어렵죠. 예수님 교회도 못 가요. 예수님 학교도 못 가요. 예수님 친구도 못 만나요. 이 아이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기를 지금 그 아이들이 보내고 있을까요? 그러나 학교는 못 가도 교회는 못 가도 친구는 못 만나도 그들은 혼자가 아니죠. 그들 옆에는 항상 누가 계시죠? 우리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해야 되고요. 성도들과 함께해야 됩니다. 그 함께함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동행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함께해 주셔서 성도들이 동행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어제 도봉 구민 대상을 받았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지역을 섬겨온 것 큰 거는 없어요. 소소하죠. 해마다 우리가 옆에 있는 효문고등학교에 장학금 지급하여 쌍우 경로당에 매달 우리가 그분들에게 쌀을 식사할 수 있도록 쌀도 지급합니다. 지역에서 1년에 4번 생신잔치 하면서 교회에서 어른들을 모시고 생신잔치도 하고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해서 그분들에게 드리기도 합니다. 지난 2년 동안은 반찬을 만들어서 80가정이었나요? 6개 동의 80가정의 반찬도 독거노인들, 장애인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그런 나눔을 했습니다. 그것을 인정받은 거죠. 별거 아닌 거지만 상한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지역에서 인정받는 교회가 되었구나라는 것이 확증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잠깐 어제 성은교회가 상을 받았고 제가 대표자로 가가지고 상을 받았는데요. 잠깐 그 영상 한번 볼까요? 도봉구민대상 사회봉사 부분 성은교회 귀단체는 도봉구 민간복지거점기관으로 자체 복지사업뿐만 아니라 반찬 배달 사업 등 구 공동사업을 수행하며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실천함으로써 사람을 향한 도시 도봉구를 만드는 데 기여한 공익금으로 구민의 뜻을 모아 이 상을 드립니다. 도봉구청장 이동진, 수상자는 담임 목사이신 김일 목사님이 수여받으시겠습니다. 저 카메라가 인물을 제대로 못 잡아서 그게 좀 아쉽지만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가 얼마나 욕을 먹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까? 이런 때에 기관으로는 유일하게 어제 5명이 상을 받았습니다. 4사람은 개인이에요. 단체로는 기관으로는 유일하게 우리 성은교회가 상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 기관이 추천이 된 겁니다. 교회만 된 게 아니에요. 여러 기관들이 추천이 되고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성은교회를 선정을 한 거죠. 이 시대가 교회가 욕을 먹는 시대에 지역에서 교회가 상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바라보는 지역의 시선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몇몇 성도들의 봉사로 되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껏 온 성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주셨고 힘을 모아주셨고 기도하며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적인 부분도 문제고요, 경제적인 부분도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큰 위기고 더 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들, 거기에 더 큰 위기와 더 큰 문제가 있어요.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요, 그러니까 인구의 증가라고 하는 것은 경제 발전을 막는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를 비좁게 만드는 장애가 된다고 해가지고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몇 낳아서 잘 기르자 했죠. 둘만 낳아서 잘 기르다고 하다가 처음에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요? 하나만 낳아서. 그것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요. 혹시 그 기억을 되살리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강화도라고 하는 섬에 교동도 섬에 들어가면 지금도 옛날 80년대 모습 그대로 있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그런 포스터들, 옛날 포스터들을요 아직도 붙여놨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를 걱정하는 나라가 되더니만 아시다시피 현재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 꼴찌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역사상 유례가 없는 빠른 출산율의 하락은요, 우리 사회를 가장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인구가 현상 유지되려고 하면 출산율이 2.08명이 되어야 된다고 해요. 7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4.7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작년이죠. 작년 4분기에 우리나라 출산율은 0.75명이 되었습니다. 1년 동안 태어난 아이들보다 죽은 사람이 더 많은, 처음으로 출산과 사망이 역전되는 그런 시대가 시작되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은 50대 이상입니다. 인구가 거의 유일한 자원인 나라 아닙니까? 대한민국이요. 이런 식으로 인구가 줄어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저출산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죠. 근데 더 걱정되는 건 뭐냐면 이러한 문제가 여러분 해결될 것 같지 않다는 데 있는 거예요.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는 거죠. 출산의 핵심 계층은 어디입니까? 계층? 뭐라고 그럴까요? 핵심층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이는 20대, 30대죠. 20대, 30대, 20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3포니, 5포니, 7포니 하는 말이 유행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아이를 안 낳는가? 물었어요. 51%가 대답이 뭘까요? 경제적인 부담 때문이에요. 37.4%가 부부만의 애정으로도, 부부끼리만으로도 우리끼리 사랑하며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하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개인적 꿈을 이루고 싶은 거 이런 것들 기타 등등이 있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은 뭐예요? 자녀를 낳지 않겠다. 결혼과 출산 이 시대에 필수가 아닌 시대 아닙니까? 이제는 선택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부담을 지면서까지 자식을 낳느니 우리 부부끼리 편하게 살겠다는 생각, 또 이렇게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어려운데 이 어려움을, 경제적인 어려움을 자녀들에게까지 물려주고 싶지 않다고 하는 그 생각, 그리고 사회의 여성 노동 조건이 어떻습니까? 남자들에 비해서 열악하죠. 직장생활 똑같이 하고 돌아왔어도 육아는 거의 누구 담당입니까? 여자들의 담당인 거죠. 그런 거 원치 않는다는 거죠.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러한 것이 바뀌지 않는 한 저출산의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심각해질 겁니다. 부모가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선택사항처럼 되어가고 있고요. 저출산율이 이 나라의 위협적인 현실로 다가오게 된 이런 즈음에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어린이 주일마다 어린아이처럼 살자, 어린아이 이렇게 늘 설교해 왔습니다. 오늘은 포커스를 부모됨에 맞춰서 하고자 해요. 우리는 어린이는 어린이다워야 된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의 어린이됨, 자녀의 자녀됨은요, 사실은 부모의 부모됨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의 자녀됨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부모의 부모됨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된다고 하는 것이 신앙 안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결혼해서 아이 낳으면 저절로 아빠가 되고 저절로 엄마가 되는데, 아빠 되고 엄마 되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부모가 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성스러운 일이고요, 매우 깊은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일이에요. 아마 성경 봉독 시작하고 나서 오늘 가장 긴 본문을 우리 성창영 집사님께서 읽어주셨어요. 잘 읽어주셨는데요, 오늘 이 족보는 누구의 족보냐면 셋이라고 하는 사람의 족보예요. 근데 이 셋이라고 하는 사람의 족보를 쭉 읽어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나오죠. 그것이 뭐예요? 낳았고 죽었더라. 낳았고 죽었더라. 낳았으며 죽었더라. 이것이 계속 이 패턴이 반복된다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산다는 것이 뭐 대단한 것 같은데 결국 따지고 보면 낳았고 죽었다. 이 두 가지로, 이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산다는 게 그런 거예요.
죽었다는 말에만 집중하면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수 있지만 부모된 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인생이 허무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냐면 이 낳고에 있는 거예요. 아이를 잉태하고 낳는 것,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지만 사실 이걸 빼고 나면 미래도 없고요, 역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낳는다고 하는 것, 자녀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거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부모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향해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자녀를 낳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태어난다고 하는 것, 이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제 표현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그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신비스럽고 영광스러운 특권이고 축복이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부모가 부모 된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부모가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성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집사님이 읽어주신 본문 가운데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에녹도 다른 사람들처럼 자녀 낳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에녹의 마지막이 달라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전부 다 낳았으며 낳았고 죽었더라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에녹은 어떻게 끝나죠? 하나님이 데려가셨더라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사람은 다 죽었다고 표현이 되는데 에녹은 하나님이 데려가셨더라.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부분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기운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기운 것은 실로 영광스러운 거죠. 왜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하나님이 에녹의 삶을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의 삶을 크게 인정하셨다는 증거이다. 어떻게 살았기에? 여러분, 에녹이 어떻게 살았기에?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여기에 보면 처음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동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동행은 뭐라고 그랬죠? 함께 하는 것. 동행, 함께 걸어가는 것, 길을 함께 걷는 것, 이게 동행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은요, 자기의 삶을 자기 혼자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로 그 인생의 길을 걸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에녹을 기뻐하신 것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구체적으로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그게 뭐길래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말하는가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 살펴보자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에녹은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에 연관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뭐 나와 있는 게 없으니까. 무두셀라를 낳은 후, 22절 말씀이에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러니까 에녹이 자녀를 낳고 살았지만 뭐 자녀 낳는다고 하는 거, 부모가 된다는 거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 별 준비도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로 에녹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어. 그냥 자녀를 낳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녹은요, 부모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루어야 될 일로 본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열심히 삽니다. 여러분 직장생활도 하시고 막 하는데요. 직장생활 돈 받은 만큼 일해야 되니까, 아니죠, 돈 받은 것만큼 크리스천들은 더 해야죠. 무슨 일을 하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하는 일은 더 귀하고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들의 자녀들 앞에서, 자식들 앞에서 살아가는 매일의 생활은 그냥 평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에녹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이 자녀 한 생명을 대하는 태도, 그들 앞에서 살아가는 자기의 삶이 그저 평범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가치 있는 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되는 것을 자기의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부모들이 가정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모됨에, 아버지됨에 대해서, 어머니됨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게 되겠죠. 그러면 가장 먼저 누가 바뀔까요? 부모가 바뀌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서 부모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자녀들이 달라져요. 자녀가 바뀌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사회에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근데 가정의 문제는요, 자녀의 문제고, 자녀 문제의 핵심은 바로 부모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오은영 선생님 나오는 금쪽 같은 내 새끼 한번 보면 문제아라고 사고치고 말 안 듣는 아이라고 방송에 데리러 와서 우리 아이 좀 고쳐주세요. 오은영 선생님이 누구 고친다고요? 다 부모 고치잖아요. 아이를 고치지 않아요. 아이를 대하는, 말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하세요.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실래요? 그래서 그 하라는 대로 해서 부모가 바뀌면 놀랍게도 아이들이 바뀌죠. 개통령이라고 하는 강용욱 씨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개를 바꿔놓을 때 개 바꿔요? 견주들을 바꿔요. 개 주인을 바꾼다고요. 주인 보고 자, 다리로, 자, 허벅지로 밀어내세요. 지금은 목줄을 어떻게 잡으세요? 그 개를 대하는 태도를 바꿔놓으면 잠시 후에 놀랍게도 말도 안 통하는 그 개들이 바뀌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의 회복이 어디에서부터 오겠습니까? 가정에 에녹 같은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 시대, 이 사회가 바뀌고요, 가정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부모가 된다고 하는 것을 삶의 부모됨, 그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 목표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루어가는 사람, 그런 부모들이 가정마다 일어나고 생겨난다면 그 가정은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 가정은 회복됩니다. 그렇게 가정이 회복되면 학교가 살고요, 사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에녹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모델로 세우셔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에녹과 같은 사람을 좋아한다. 나는 에녹과 같은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됨, 어머니됨을 자기 인생 즐기는 것보다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한 이 땅의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질 겁니다. 이 땅의 희망은 부모가 된다는 것의 그 중대한 의미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성은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부모됨의 중요하고 가치로운 의미를 바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부모 된다고 하는 것은 스승이 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생명을 줌으로써 존재를 주는 거죠. 육신적으로 존재를 갖게 해준다는 거 참 숭고한 일이에요. 그러나 부모 된다고 하는 것이 자식 낳았어, 그걸로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모들은요, 육적인 출생을 주었다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영적으로 새롭게 이 아이들이 출생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인생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만큼 책임이 무겁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이, 부모됨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후손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일을 잘 감당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엄마가 그랬어 안 그랬어? 엄마가 그 말 했어 안 했어?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말대로 크지 않아요. 자녀들은
우리들의 말대로 그들이 크지 않는다고요. 말대로 성장하지 않고요. 자녀들이 자라는 것, 자녀들이 성장하는 것은 부모의 모습을 배우면서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배우고 자라지 않아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녀를 낳고 나서 매우 경건하게 살았죠. 에녹의 삶에서 시작된 선한 영향력이 전파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노아라고 하는 사람, 그 지금 족보 가운데 노아라고 하는 사람에서 증명될 수 있죠. 노아는 가장 타락했던 시기를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멸망시켜야 할 정도로 타락했던 그 시기에 살았던 노아. 근데 노아만큼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는 거예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5장을 읽었지만 6장에 가면 노아 이야기 나올 때 나와요. 그런데 그리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하고 동행했대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여러분, 누구한테? 혼자 스스로 깨우쳤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요, 노아는 누구에게? 에녹에게서 배운 거예요. 에녹의 모습을 보고 듣고 자란 거예요. 큰 거죠. 우리 아이들, 우리가 요즘 시대가 증조 부모님까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간신히, 그전에 우리가 요즘 결혼이 늦어서 좀 늦지만 우리가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는 보셨던 분들이 꽤 있잖아요. 좀 장수하시면, 일찍 결혼하고 장가가면 그 대에 우리 오늘 나이 봤지만 몇 살까지 죽은지 봤지만 다 몇백 살 살고 사는 거 보셨죠? 노아가 본 거예요. 누구를요? 에녹을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2번 나와요. 바로 이 에녹의 삶이 증손자 노아의 삶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부모의 삶은 자녀들에게 카피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의 삶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독사되고 있다고요. 한번 보세요. 깜짝깜짝 놀랄 때 있잖아요. 너무 똑같아서, 습관까지도 똑같아서. 동백이었나요? 동백꽃 필 무렵에 필구가 아빠랑 안 살잖아요. 근데 아빠랑 어느 날 같이 있는 모습 보니까 이러고 있는 거 보셨어요? 이러고 텔레비 보는 거 둘이서? 아빠는 이러고 있고 필구는 이러고 있고. 가르쳐 줬어요. 그대로 우리의 유전자가 그대로 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요 그대로 자녀들에게 비춰지고 있고 카피되고 있어요. 여러분, 술 먹고 마누라 때리는 아빠 보고 큰 사람들이요, 술 먹고 여자 함부로 하는 거예요. 아무리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자녀들 앉혀놓고 가슴을 치면서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그런다고 그 삶이 달라질 것 같아서요. 보고 배운 게 그건데. 그대로 큰다고요. 그대로 간다고요. 그러니 부모의 부모됨이 정말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부모된 우리들이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공부를 많이 하는 것.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사람의 위대함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위대한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아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정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자녀에게 존경받는 아버지, 존경받는 어머니, 남편에게 인정받는 아내, 아내에게 존경받는 남편이 될 수 있는 사람, 그게 위대한 사람이에요. 에녹의 삶이 지금 이 에녹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한 것은 한 사람에게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에녹의 이야기를 잘 읽어보시면요, 에녹의 업적이 나와 있질 않아요, 여러분. 에녹이 뭐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이 없다고요, 족보에. 우리가 지금 창세기 5장에서 셋의 족보를 봤잖아요. 창세기 4장에 보면 또 가인의 족보가 나오는데, 가인 족보 보면요, 뭐 한 일들이 있어. 도시를 이루었다, 두 여자를 취했다는 이상한 업적도 막 나와. 어떤 사람은 악기를 만드는 업적을 기록해놓고, 어떤 사람은 무기 만드는 업적을 기록해놨어. 그런데 에녹은 그런 거 하나도 없이요, 그저 평범하게 보이는 삶이 있었을 뿐이에요. 에녹이 한 일이라면, 에녹의 업적이라면 무두셀라라는 자녀였고 에녹이라는 후손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에녹이라는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노아라고 하는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의 그 삶, 어떤 일을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에녹의 삶을 하나님이 칭찬하셨어요. 인정하셨다. 왜? 에녹이 부모됨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죠.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부모됨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전도된 가치관의 시대를, 왜곡된 사회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부모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가치가 바로 회복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앞으로도 희망 별로 없어요. 정말로 부모됨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좋은 부모,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가정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그러한 삶으로 이 시대에 왜곡되고 역전된 가치를 바로 세우며 살아가는 성은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하나님, 부모됨을 싫어하고 하찮게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됨이 중요하고 성스러운 이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좋은 스승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